이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제201조입니다. 신약성경 201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200km가 넘는 아주 먼 곳에 떨어진 곳까지 가요. 그 이방 땅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잡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 같은 사람 돌로 쳐서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이 다 가까운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베냐민 지파에 이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똑같이 다 사울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왕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란 뜻은 작은 자.
그러니까 이름을 아마 자기가 바꿨을 거예요. 그다음부터 나를 사울이라 부르지 마라. 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제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이 사울처럼 사는 거예요. 지가 왕처럼 막 지잘난 맛에 사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메섹이 있어야 돼요. 다메섹이 있어야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가치도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다메섹을 나의 다메섹 그 예수를 만난 그 나의 다메섹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 헛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다메섹이 어딘가. 오늘 여러분 내 다메섹을 발견하시고 없는 분은 내 다메섹을 찾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부활하셨구나. 이게 가슴에 팍 와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나의 다메섹이 발견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인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당시엔 이런 사람이 드뭅니다. 아마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바울 하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귀했는지 이걸 돈 주고 사고 팔기까지 했다고요. 근데 그 돈 주고 산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 근데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그가 자랐던 곳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중에 이 그 로마서나 이 로마서 그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을 보면 이게 그 우리는 그 원어 헬라어로 볼 수가 없지만 그 헬라어로 보면 이게 학자가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논문이랍니다. 대논문이래요. 그러니까 학자입니다. 그냥 그런 헬라 학자일 뿐 아니라 그는 그 가마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율법 교사한테 배운 율법주의자고 그 통틀어 6천 명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 특별한 그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산헤드린 공회의 한 명일 수 있다. 그 당시 70명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기관인데 아주 그 형을 집행할 정도의 강력한 권세가 있는 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한 거예요. 학문적으로나 뭐 거기다가 랍비라까지 불림받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수준 높은 사람, 이 대단한 사람이 볼 때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대부분이 갈릴 어부들이 지도자예요.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거기다 여자들 중심에 120명이 모여서 시작된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6천 명인데 이게 120명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경험이나 학식이나 종교적인 위치에서 볼 때 초대교회는요 오합지졸물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볼 때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들 보면 노인들 몇 사람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 볼 때 우습게 보이는 거죠. 힘없는 여자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이게 보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관이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속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는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들 다 그 별 볼일 없는 것들이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저걸 다 족쳐야 되겠다고. 그랬던 그 당당했던 그 자기의 대단한 배경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 볼 때 이 자기는 당당히 가는 거. 오늘 보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그러다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닌 무리들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온데간데였고 이 사람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앞에 꼬꾸라져서 그 다음부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가진 건 배설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그 살아있는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 그 앞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누추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 그리스도 만나기 전만 해도 내가 학벌이 어떻고 세상의 지위가 어떻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게 배설물처럼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뭐가 대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혈통이 대단하세요? 뭐 자랑하십니까? 외모가 대단해? 자식이 대단해? 학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알아주세요? 뭐가 대단해? 그게 여러분 배설물처럼 보여져야 정상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자랑하려고 내 그리스도를 방해했구나. 네? 이게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죽이려고 그랬냐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요. 얘가 하나님 신성 모독죄,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기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면 거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세리, 죄인, 창녀 다 같이 앉아 밥 먹네. 옛날에는요 이게 우리나라도 남녀가 구별됐지만 여긴 더했어요. 이스라엘은 그건 아예 정과 부정으로 성결과 이 불결로 이렇게 나눌 때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같이 밥도 못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문둥병자 같이 부정하다는 사람을 손으로 만져서 깨끗게 하시고 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더 용납이 안 되는 거는 그들이 1순위로 지켰던 안식일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 지키는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일부러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 피하지 못하는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그런 사람도 안식일 날 일부러 고칩니다. 왜 일부러 고치신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수를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이 오는 줄 알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안식은 오실 메시아가 주시는 거다. 그가 죄, 저주, 사망,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해 너에게 참 안식이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행위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일부러 야 안식일은 너희가 지킨다고 오는 게 아니라 너희의 평화는 너희의 안식은 내가 주는 거야. 그걸 보여줬는데 유대인들이 볼 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더 예수님의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핵심, 그 유대인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무리들은 유대교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핍박을 하는 거죠. 예수를 못 받고 교회 다니는 핍박하고 했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부흥되네. 이거 어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3,000명이 돌아와요. 안짐에 이르면 5,000명이 돌아와요. 스데반을 죽였더니 이방으로 더 퍼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스데반 이후로 퍼진 그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이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다 감옥에 가둬놓고 그 돌에 던져 죽이고 스데반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지. 초대교회 핍박하면 끝날 줄 알았지. 스데반을 죽이면 위축될 줄 알았지. 이 덮어지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충성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근데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일까? 아니면 내가 율법일까? 만약에 여러분 율법이라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충성해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살리면서 충성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다. 자기가 말한대. 원수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여전히 살기 등등해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그러니까 바울은요 충성을 한 거예요. 공문 주셔. 저것들 다 잡아드릴 테니까 공문 주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했고요. 로마가 통치했지만 유대교를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형 집행 권리를 일부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극단적일 때는 사형 집행도 해요. 돌로 던져서 가늠한 현장 여인 끌어다가 돌로 치니까 말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권력인 산헤드린 공회에 대제사장이 공문을 내렸다.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국회에서 무슨 권력을 줬다. 대단하죠. 근데 다윗이 바울에게 지금 그 권력을 줬다니까. 이걸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좀 해보자고요. 좀. 예?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남들은 30평에 사는데 여러분 100평짜리 집에 살아. 그러면 이러고 나올 거예요. 예? 예? 어떤 사람은 차를 조그만 소형차 끌고 다니는데 나는 외제차 이만한 차에서 내려. 이러고 내릴 거예요. 예? 사람들이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뭐가 있으면요. 어깨 쫙 빌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살기가 등등해서. 여러분 뭐 때문에 사세요? 이 힘이 세이게요?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했다면 무슨 말이에요? 바보죠. 내 바보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볼 때는 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이 산다 우리가. 뭐에 미쳐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딱 만날 때 내가 반대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찾으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를 보셔야 돼. 내 꼬라지를 봐야 된다. 다메섹으로 향했다는 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메섹으로 온 바울처럼 기세등등하게 이러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자기 힘 믿지. 그러니까 그 기세등등하게 가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요게 나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기세등등하면 다 죽이죠. 다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다메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게 오늘 3절 5절에 보니까 3절 5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비치는지라 그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가 뭐예요?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나서 눈이 캄캄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대요. 여러분 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가 해처럼 밝은 빛이 탁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이것도 진짜 저것도 진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 빛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 빛에 요만한 촛불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요만한 후레쉬 가진 사람 비춰주는 거죠. 이 후레쉬는 또 형광등 앞에 이 형광등은 낮에 해 앞에 이 세상의 빛은 그리스도의 빛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 빛 앞에 꼬꾸라지. 오늘 본문에 이때는 바로 정오입니다. 정오인데도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이라고. 그 바울은요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예수가 메시아? 거짓말하지. 이 하나님 육신을 입고 와서 거짓말하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거짓말하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뭐 왕궁에 오든지 성전에 오든지 뭐 대단해야 되는데 마구간에 오셔.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와?
그가 십자가에 죽어 로마를 깨부시고 이 나라에 다윗 같은 왕국을 세워야지 어떻게 로마 권세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무슨 메시아냐? 죽으면 죽었지 무슨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나느냐? 안 믿어진 거야. 안 믿어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잘 들으세요. 복음은요. 율법의 경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싸워요.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의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요즘에요 막 사는 사람 많아요. 술도 막 먹고 주의를 필요 없고 11조도 괜찮고 막 사는. 왜? 복음은요 그걸 규제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경건이나 종교의 열심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달달 외워가지고 뭐 신론, 인재론, 뭐 교회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가 뭘까 하는 게 진리가. 여러분 그 헬라 철학, 그 플라톤의 이원론 이게 진리입니까? 뭐 공자, 맹자 그 효가 진리입니까? 아니면 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과학적인 지식, 허블 망원경에 우주를 다 들여다보고 뭐 빅뱅이 어떻고 뭐 이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주를 연구하는요 끝도 없이 연구하다 죽어요. 그게 진리에 자기도 제대로 모르는데 없습니다. 윤리도 도덕도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진리가 아니고요. 진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진리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진리는 그가 죽음과 죄와 사단을 이기고 부활해 지금 살아계시고, 진리는 살아계신 그 예수를 내가 만나서 구원받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되고 수양해야 되고 막 성경 달달 외워야 되고 이단으로 갈수록요 뭘 깨달아야 돼. 새로운 뭘 지식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단 교주가 칠판에 막 그러면 이거 우리만 깨달았다고. 저 다른 교단에 절대 없다고. 우리만.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 사람들만 아는 성령론이 있어요 따로. 재림예수 자기들만 알아. 성경 자기들은 막 신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막 꽤 만들어가지고 용어를 새로 딱 만들어. 그러면요 새 것 같아. 이거에 옛날에도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그 예수님 뒤로 석사도 교부 시대 그때 이미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종말주의자들 다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저 기도원 가서 방언 그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자를 탁 낳고 뭐 사람 쓰러지고 진리 아닙니다. 진리가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금식을 해서 뭘 얻어내는 그런 수양 종교나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습니다. 이 예수를 내가 영적으로 만난 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니까. 저 산기도 가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 진리라고 그러면 뭐 대단한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면 어린애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대단한 지식과 자기의 지위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던 이 바울은 진리가 자기만 아는 게 진리인 줄 알았더니 예수가 진리더라. 이게 담에색이에요, 여러분. 담에색. 여러분 여러분의 담에색. 또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 불러요.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야 가라. 저 다메섹 가면 집가라는 거리에 보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 있다. 그러니까 찾기가 쉬워요. 그 당시에 로마가 새로 도시를 조성을 하면 한가운데 곧바로 뚫린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신전 있고 관공서 있고 막 이렇게 적기 때문에 집가 그러면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그러니까 집가는 대로에 우리로 말하면 대로. 너 대로에 가서 유다라 집. 여러분 저 시골 가서 무슨 니에 들어가면 집 잡기 쉽습니다. 배불뚝이 박씨 찾으쇼. 그 배불뚝이 박씨 물어보면 심리밖에서도 알아. 집을. 그러니까 유다의 집가에 그 다메섹 집가에 유다의 집을 찾으면 거기 있다. 가봐라. 그 바울이 거기 있는데 그 바울이 네가 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한테 안수해서 치유할 거를 그가 다 봤다. 예수님 보여준 거죠. 그러니 너 가라.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날 여기 성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나 잡히면 죽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 그는 이 왕들에게, 귀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음 전에 택한 그릇이니까 가. 가죠. 가보니까 사흘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이려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지금 바울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 역사하시니까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 자기가 죽이려던 사람이 자기를 살린다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만나면 저거 죽어야 된대. 죽여버린대. 진짜 죽인다니까. 이게 사단적입니다. 세상 방법은요, 죽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형을 시켜야 되네 말해야 돼.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데, 여러분. 이게 변화되면요, 이게 하나님 볼 때 다메섹에서 바울을 그냥 팍 죽여버리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악인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걸 원치 않고 악인이 돌이켜 살길 원한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 살리는 거예요. 죽이려던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싶으면 원수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 많이 만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할 거죠. 하나님 저 빨리 죽여달라. 여러분이 살리면 여러분도 살아요. 살리셔야 돼요. 사람 죽이지 말고 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던 이게 복음입니다. 사단은요 서로 원수지고 싸우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물고 뜯고. 근데 성령은 서로 이해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어제는 원수였던 사람이 날 죽이려던 사람이 나를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 복음이 아니면요 답이 없습니다. 네,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전쟁이 끝나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웃 나라 가서 전쟁한대. 사단적.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요 지금도 종교끼리 싸우는 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인도 같은데 지금 힌두교 이런데 종교 많습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그 만난 증거가 뭐냐?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 저거 살려야 될 텐데.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면 살려야 되잖아요.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절에 말합니까?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2절에. 사울이 이제 음식 먹고 19절에 강건해집니다. 20절에 그가 각 회당에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성부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자기들은 예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또한 성부와 똑같은 본체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그렇지만 성부도 그렇고 성자도 그렇고 성부도 그렇고 한 하나님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중간에 가로놓고 하나님 육신 입고 십자가에서 다 끝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자기가 막으려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복음을 막으려고 했어요. 왜? 복음 때문에 율법이 망가지고 복음 때문에 안식일이 깨지고 복음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네? 여러분 복음 있으면 율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은요
정말 구제불능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짓 한 사람, 어떤 사람 교회 왔는데 보니까 동성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자,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떻게 저런 죄를 졌을까 하는 인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 교회 오면 안 됩니까? 당신은 보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데가 아닙니다. 다 들어오셔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한쪽 편 강도처럼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어야 돼요.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일 지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면요,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전 그런 사람 봤어요. 새벽 예배를 이 사람 못 나온대요. 이 사람은요, 새벽 예배를 못 나오니까 주일날 나오게. 아침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11조 해라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돌로 진 게 성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당시의 성전은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지은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게 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돌에 돌아 다 무너지리라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중요합니까? 교회 모임이 중요합니까? 근데 건물이 단지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게 천주교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건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걸 막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종교와 율법,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율법이고 안식일이고 성전 다 무시되니까 큰일 났거든요. 지금도 교회 11조 안 내도 지옥 안 갑니다 그러면요, 지금 교회가 그런 게 어딨냐고, 11조 해야지.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해도 지옥 안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고 술도 그냥 자제하고, 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불신자보다 우리 깨끗이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받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쩔까?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면 어떨까? 그게 신앙 양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법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율법이나 날준수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적인 경건이 있어요. 종교적인 교회에서 열심히 있어야 돼요. 뭐 나를 지켜야 되고. 그거는요,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을 꺾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일 지키고 뭐 하고 해서 죄가 없어진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걸 우선시하는 분들은요,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자기 노력, 경건, 열심, 그거 믿지.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 내가 그렇게 열정으로 했던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성전으로 죄나 저주나 사단이나 사망이나 지옥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절대 우리 힘으로 단 하나도 해결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두시고, 그 문을 활짝 여시고, 믿기만 해라. 너희가 올 때 무릎으로 겨우고, 너희가 올 때 금식하고 오고, 너희가 올 때 죄를 해결하고 오고, 그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신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 남을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뀌어지셔야 돼요.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 지금도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너무 귀해서 이걸 전하면서 흑암이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니까 너무 귀해서 내가 이거에 생명 걸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천막 꿰매는 자가, 천막 꿰매는 자가 돼서 이 시장 저 시장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천막을 꿰매고 살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부업이 이제 그걸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본직이, 예? 그 대단한 지위였는데 이제는 자기 특권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요? 본업입니까? 부업입니까? 부업입니다. 그게 여러분 거기에 생명 걸 게 아니라 진짜 생명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직장, 저 삼성이나 뭐, 예? 청와대에 근무하는 어떤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도구야. 진짜는 내가 이 직장 생활 하다가 기도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갈급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붙여주시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러고 사셔야 돼요. 내가 혹시 그렇게 갈급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난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 이제부터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방향 전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보는 것도 죽이던 사람이 살리는 사람 방향 전환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방향 전환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바뀌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서 살리는 데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 본업이 대단한 랍비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 본업이 참 그 복음 전하는 일. 내 본업은 복음 전하는 일이요, 내 부업은 천막 꿰매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직장 생활 가시면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를 보내주신 것은 돈 벌어서 밥 먹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기 여기 갈급한 영혼 만나게 하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지 모르지만 갈급한 영혼에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될 때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전에 그 방화범이 여러 차례 병원 안에서 나 죽겠다고, 난 너무 힘들다, 나 좀 살려달라 그러고 다녔대요. 그때 간호원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이 있을 때 대구 지하철 방화범에게 당신 사단에게 잡힌다, 예수 믿어야 해결된다, 한마디만 해줬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병원에 있었을 텐데, 환자 중에 간호원 중에 의사 중에 누구도 한마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온 대구 지하철에 불을 냈어요. 지금도 여러분 칼 들고 칼부림하는 이 시대에 누구 책임이냐? 사회가 문제다, 정부가 문제다, 교육계가 문제다, 가정의 문제다, 부모의 문제다. 목숨 있는 사람 문제. 여러분이 살리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다메섹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그럴 때요, 부활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면 나는 방향이 바뀌었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내게 다메섹이 있기는 합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가 믿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앞에 내가 곧꾸러지게 하셔서 나는 무능력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해 주옵소서. 아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살기등등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빛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며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이끌려 쓰임받을수록 나의 다메섹이 있게 하시고 그 다메섹의 방향을 온전히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맞게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다메섹, 나의 분명한 방향이 정해지게 하시옵시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